2월 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셔서 죽은 그 소녀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셨지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또 두 명의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그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거고 그 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만이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눈은 밝게 볼 수 있다라는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여기서 한국말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여기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이 또 다시 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죠.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셨어요. 정말로 이들이 나에게 나온 이유가 내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요. 또한 자비로운 치유자임을 구원자임을 그들이 믿고 있는지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맹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소리를 질러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은 바로 주님이라면 자신들을 치유하시고 보게 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다. 예수님은 불쌍한 심령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치유자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바로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 그것을 그들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누군가가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요, 어둠은 물러가고 밝음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뀝니다. 귀신은 내어 쫓짐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맹인들은 보게 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자 무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보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만이 진정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전능자시구나.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연약한 자와 병자와 볼 수 없는 자와 말할 수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치유자시구나를 그들은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적을 보고 똑같은 표적을 보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전능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가 행하는 일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 대로 믿지 않아요. 우리는 들은 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펼치시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든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구나라고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분으로 그들은 치부해버렸고 정죄했고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내뱉는 말들,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은요, 사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 가운데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지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동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36절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면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신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동기는 바로 그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도요, 아무리 미워했던 사람도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게 돼요. 불쌍하기만 하면요, 외면했던 사람도 끌어안게 되고요. 정말로 10원 한 장 내주기 싫었던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면요,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알아본 것처럼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패션, 우리 계속 하고 있죠.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패션은 순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중심의 동기는요, 바로 컴패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함께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분의 그 컴패션, 그분의 긍휼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사역 가운데로 끊임없이 내어 몰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리질러 그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온전함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